12월 8일 오늘의 말씀은 사사기 19장 11절에서 21절입니다. 그들이 여부서에 가까이 갔을 때에 해가 지려 하는지라 종이 주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가 돌이켜 여부서 사람의 이 성읍에 들어가서 유숙하십시다 하니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돌이켜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하지 아니한 이방 사람의 성읍으로 들어갈 것이 아니니 기브아로 나아가리라 하고 또 그 종에게 이르되 우리가 기브아나 라마 중 한 곳에 가서 거기서 유숙하자 하고 모두 앞으로 나아가더니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가까이 이르러 해가 진지라. 기브아에 가서 유숙하려고 거리로 돌아 들어가서 성읍 넓은 거리에 앉아 있으나 그를 집으로 영접하여 유숙하게 하는 자가 없었더라. 저녁 때에 한 노인이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오니 그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 산지 사람으로서 기브아에 거류하는 자요 그곳 사람들은 베냐민 자손이더라. 노인이 눈을 들어 성읍 넓은 거리에 나그네가 있는 것을 본지라. 노인이 묻되 그대는 어디로 가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유다 베들레헴에서 에브라임 산지 구숙으로 가나이다. 나는 그곳 사람으로서 유다 베들레헴에 갔다가 이제 여호와의 집으로 가는 중인데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는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에게는 나귀들에게 먹일 집과 여물이 있고 나와 당신의 여종과 당신의 종인 우리들과 함께한 청년에게 먹을 양식과 포도주가 있어 무엇이든지 부족함이 없나이다 하는지라. 그 노인이 이르되 그대는 안심하라. 그대의 쓸 것은 모두 내가 담당할 것이니 거리에서는 유숙하지 말라 하고 그를 데리고 자기 집에 들어가서 나귀에게 먹이니 그들이 발을 씻고 먹고 마시니라. 아멘. 첩을 데리러 갔던 레이는 친정아버지가 붙잡는 바람에 출발이 늦어져 여부스에 가까이 왔을 때는 이미 날이 저물어 버렸습니다. 하인이 그곳에서 하룻밤을 머물자고 했지만 그의 마음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이방 사람들이 사는 곳이라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더 가서 자기 민족 베냐민 지파의 땅 기브아에서 하룻밤을 머물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묘하게도 이 레위인이 이방인의 땅 여부스에 머물렀더라면 후에 그가 밤에 지내게 될 곳 기브아 땅, 자기 백성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받게 될 대접보다 더 나은 대접을 받았을지도 모른다는 점입니다. 기브아 땅에 도착했지만 그런데 상황이 좋지 않았습니다. 자기 집으로 초청해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거리에서 노숙해야 될 처지가 되었습니다. 마침 그때 일을 마치고 돌아가던 한 노인이 자기 집으로 초청했습니다. 이 노인은 절대로 거리에서 노숙해서는 안 된다면서 주의를 주었습니다. 이 마을에서 밤에 다니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암시하는 말이었습니다. 낯선 손님을 대접하는 간섭은 이스라엘 사회의 간섭입니다. 나그네와 외국인들은 이스라엘 공동체의 보호 밖에 있는 사회적인 약자에 속하였습니다. 이런 나그네 혹은 외국인에 대한 환대는 모세 율법이 정한 신성한 의무였습니다. 거류민이 너희의 땅에 거류하여 함께 있거든 너희는 그를 학대하지 말고 너희와 함께 있는 거류민을 너희 중에서 나은 자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거류민이 되었었느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레위기 19장의 말씀입니다. 이런 나그네에 대한 친절은 금식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이사야가 참된 예배와 거짓 예배를 구분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 무엇인지를 설명할 때 그는 밥을 굶는 것이 아니라 공경에 처한 사람을 돌아보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라고 말합니다. 이사야 58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창세기 18장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태양이 뜨거운 때에 헤브론을 찾아온 3명의 손님에게 풍성한 환대를 베푸는 장면을 그려줍니다. 손님 환대의 간섭에 따라 아브라함은 손님들에게 먼저 발을 씻을 물을 주고 곧 고기와 야채로 풍성한 음식을 준비합니다. 그들이 마련한 식단에는 떡과 구운 쇠고기와 치즈와 우유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손님들에게 떡을 조금 가져오겠다고 말했지만 그것은 겸손한 표현임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손님들은 정성과 존경이 담긴 방금 구운 떡을 먹었습니다. 이런 아브라함의 환대로 인해 새 손님들은 자신의 정체를 아브라함에게 알리고 앞으로 진행될 일을 미리 알려주었습니다. 노아도 자신에게 찾아온 손님들을 최선을 다해 대접하고 보호함으로써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에서 구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노아의 이야기도 손님 환대라는 간섭을 그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친절을 이 기브아 땅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 레위인 나그네를 본 그 누구도 이 레위인 일행에게 말을 걸거나 질문을 하거나 자기 집으로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지방 사람도 아니고 잠시 그 동네에 와서 살고 있던 노인이 그들을 자기 집으로 초청하여 환대했습니다. 도덕적으로 문란하고 인정이 메말랐던 당시 시대적 상황에서 이 노인은 나그네에게 인정어린 손길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내 주위에는 돌아볼 사람이 없습니까? 지금은 많이 사라졌지만 과거엔 우리나라에도 나그네를 잘 대접했던 좋은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정이 많았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의 도움과 관심을 바라는 나그네들을 도처에서 만납니다. 제가 아는 어느 구세군 사감님은 노숙자를 수용하는 기관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기관에 수용되어 살고 있는 노숙자가 600명 정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매달 10명 내외의 노숙자들이 죽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매월 이들을 위해 그 사관님은 장례 예배를 드리신다고 합니다. 저물어 어두운 거리에서 노숙해야 할 처지가 된 레위인 일행을 자기 집에 모신 노인처럼 태양이 뜨거운 때에 헤브론을 찾아온 3명의 손님에게 풍성한 환대를 베푼 아브라함과 사라처럼 우리의 도움과 관심을 바라는 나그네들을 정성으로 대한다면 우리의 삶은 얼마나 아름다워질까 생각해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지금도 우리 주변에서 우리의 도움과 관심을 바라는 나그네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인정어린 손길을 베풀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긍휼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